본문 말씀으로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회,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번 한 해가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복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지배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준의 삶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세상에 정복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나갈 때, 행복할 때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또 잊어버렸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둬야 하는 것이 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리신 유언이다 생각하시고, 유언이다 생각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그들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 3세대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모세가 쉽게 말하면은 교육 교재처럼 쓴 것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인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순종할 때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모든 상황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모든 상황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떤 유언의 내용일까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대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또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어울림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 이후의 세대들은 어찌 보면은 그 출애굽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만 들었지, 말로만 들었지, 직접 자기들이 어떤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명기 말씀은 더욱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재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광야 2세대, 3세대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면은 역시 동일하게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울링이 찡찡하고 생기네요. 좀 봐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전 광야 세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특별한 가치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율법, 그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어려운 자, 사회적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배려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그 태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 자세가,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정말 기둥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빚진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빚진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참 돈 빌려가라라는 전화나 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오죠. 그죠? 네. 아침 저녁으로 전화 와서 안녕하세요, 김미영 팀장인데요, 돈 빌려가세요 하면서 그런 대출을 공고하는 문자,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도 참 그 전화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요즘도 그 문자들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번호를 알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총각 시절 때 그런 전화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김미영 팀장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서울 말을 나긋나긋하게 쓰면서 굉장히 목소리가 매력적이고 예쁘게 들리는 거예요. 총각이니까 마음이 괜히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미영 팀장님과 대화를 좀 이어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여튼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제가 대출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쁜 목소리가 갑자기 사나운 늑대가 돼가지고 막 강아지를 찾으면서 하여튼 막 20배기 2를 찾으면서 하여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수신 번호가 있잖아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번호는 착신이 금지된 번호이오니 하면서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 예쁜 목소리로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무이자가 어딨냐고,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쓰겠다고 막 그렇게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런 연락을 받고 뭐 돈을 빌려본 적이 없지만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적은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요즘은 은행에서 대출이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신용 등급이 없어요. 신용 등급이 없다 보니까는 이게 은행에 가도 대출이 1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예전에는 한 7, 8년 전만 해도 이런 은행 대출을 못 받았었거든요. 등급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면은 어떤 대출을 쓰냐 하면은 카드,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런 거를 주로 대출을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깜빡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자를 납입 못할 때가 있어요. 아유, 그러면은 얼마나 그 카드사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지, 막 낮이고 밤이고 계속 전화가 와서 귀찮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 빚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빚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영화에서 보면은 빚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채꾼들이 몰려가서 막 신체 각서 포기 막 이런 걸 쓰게 하는 그런 영화의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현실이더라고요, 보니까는. 사채꾼들이 집이나 일터에 막 찾아와서 난리치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부터 13절까지 빚진 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규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잘 읽어보면은요, 빚진 자들의 그 인권을 보호해주는 따뜻한 배려의 내용들이 느껴집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요, 빚에 대한 전당물을 빌려준 자가 취하지 말고 빚진 자가 직접 전당물을 줄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빌리는 사람은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는 친구들한테 돈을 예전에 그렇게 빌릴 때에 참 정말 구차하게 느껴지면서 너무 스스로 위축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빌려주는 자가 빌리는 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딱 규정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무엇을 구워줄 때에 그 집에 가서 함부로 너의 마음대로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라고 알려주십니다. 전당물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이 전당물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차용하다, 담보를 취하다라는 뜻의 아바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아두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담보물을 잡아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할 때에는 내가 담보물로 잡고 있던 그것을 그 사람 가지고 그 사람의 빚을 대신한다, 그런 의미로 담보물을 잡아두겠죠.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 담보 잘못 샀다가, 그죠? 집안이 거덜났던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게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서 담보물을 잡는데,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것을 잊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요즘 사람들은요, 옷이 많아서 떨어져서 못 입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살이 찌거나 아니면은 살이 빠지거나, 그렇게 해서 또 아니면 유행이 지났거나,
자, 그래서 옷을 버리지 아마 낡아서 못 입어서 버리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요즘엔 그렇게 옷이 많지만은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옷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사계절 내내 겉옷은 한 벌만 입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계절 내내 겉옷 한 벌만 입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시대에는요, 이 겉옷이라는 옷이 담보물 중에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담보물이 되었어요. 겉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 채무자가 그 옷을 담보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겉옷을 담보물로 맡긴 자는 그 채무자는 옷이 없으니까 밖에 쉽게 나갈 수도 없고요.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옷이 평상시에는 겉옷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밤에 잘 때에는요, 이 겉옷이 이불도 되었었거든요. 예. 제가 8월에 그 뜨거운 여름에 몽골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낮에는 온도가 거의 한 4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밤에는 거의 영하로 온도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단기 선교 물품을 준비하는데 아주 두꺼운 패딩을 준비해서 오라길래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는데 몽골에 가보니까는 그렇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저녁에는 자는데 침낭 속에서 두꺼운 오리털 패딩 그런 거를 옷을 몇 개 껴입고 두꺼운 패딩을 입어도 추워서 막 달달달달 하여튼 떨 정도로 그렇게 잠자기가 쉽지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광야가 그러했었거든요. 일교차가 대단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그냥 옷의 역할뿐만 아니라 햇빛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지만은 잘 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겉옷이 이불도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겉옷이 없으면은요, 밤새 벌벌벌벌 떨면서 지내야만 하는 아주 귀중한 가정의 물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빌미로 채무자의 물건을 함부로 취하지 말 것을 그렇게 조치로 율법으로 세웠으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자세를 채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채권자가 빌리는 자인가요? 하여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런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보다 타인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소유보다 빚진 자들의 인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채무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채권자를 축복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이 채권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태도와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공의가 된다, 의로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율법에 규정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긍휼과 자비와 섬김의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신이 결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의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넘어뜨려 버리고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넘어진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율법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손해를 볼지라도, 남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섬김의 자리, 그 긍휼의 자리로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 것에 대하여서도 말씀합니다. 17절부터 21절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보면은 공궁하고 비난 품꾸는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줘라. 그리고 해지기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나오는 품꾼은요, 일용직 근로자로 보시면 되십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이라는 말을 이 품꾼에다가 붙였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할 품삯을 늦게 지급하면은 당연히 그 다음 날은 굶게 되겠죠. 만일 그에게 가족이 있다면은 그 가족들도 모두가 다 굶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품꾼들에게 품삯을 절대로 늦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객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우리를 찾아온 손님들, 그 나그네들을 말합니다. 또 이 본문에서는 일종의 외국인 근로자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참 많아졌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나 고아나 과부를 괄시하거나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추수를 할 때도 다 싹쓸이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좀 남겨둬라. 곡식을 거두는 중에 혹시나 잊고 놔두고 그냥 온 것이 있다면 그냥 밭에다가 내버려 두라. 과수원의 열매를 딸 때에도 모든 열매를 따지 말고 그 가지를 떨었을 때에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것들은 좀 남겨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이들을 도울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스스로 위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스로 위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이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도와주는 자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수할 때 남겨둔 그것을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냅두라라는 거죠.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떨어진 것이나 바닥에 떨어진 것이나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추수 덜한 것들은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그렇게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기에 먼저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너희들도 종되었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의 시간을 노예로 있었거든요. 그 시절을 기억하여서 너희들도 너희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될 것을 율법으로 규정을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요, 법은 주로 강한 자들의 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보통 강자가 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은 강한 자들의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은 상반되는 법을, 대조되는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강한 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 이스라엘 공동체의 약자였던 여자들, 그런 고아들을 돌볼 것을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인내와 발효라는 책에 보면은요, 신약의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은요, 복음 증거 사역 못지않게 구제 사역에 굉장히 많은 힘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때는요, 이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은 그냥 죽음이에요. 예. 그냥 사형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대신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환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회에서 소외된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일반인들은 섬기지 못했던 그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놀랍죠, 그죠? 내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것, 놀랍죠?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아도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외된 자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하나님, 약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관심이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여러분들께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것이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빌려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빌려주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 성철아, 내가 너에게 좀 빌렸네. 고마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죠? 자,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수록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를 새롭게 면접을 보면서 우리 강전도사님 20대에 바릇한, 제가 첫사랑의 실패만 안 했으면 아들과 같은 우리 강범준 전사님 면접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사례가 넉넉하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만하면은 넉넉합니다.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학비 대기도 요즘 총신 학비가 5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200 후반대 300 하여튼 그 정도 했었는데 엄청 많이, 총신이 등록비가 제일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몰라. 그죠? 가난한 신학생들 뭔 돈이 있다고 그렇게 참 아둥바둥 학교에서 받아 잡수시려고 하는지 좀 안 어울리지. 그죠? 하여튼 전사님 면접 보면서 정말 넉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어서 참 미안하고 죄송한데 이 정도면 충분히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하나님께서 돕는 이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은요, 우리의 경건 생활에도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그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하고 경건해진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교회 나와서 벽 보고 주여!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것,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고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벌어도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절약하고 내가 아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아낀 것으로 내 생활도 영위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부자여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더 알기 때문에 더 잘 섬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들을 도웁시다라고 말하면은 대부분 거절해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자족하고 절약하는 습관도 잃어버리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조차도 잃어버렸다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금 부족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섬기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명기가 기록될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강한 자들에게 관심을 더 집중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관심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자들을 돕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하게 여기는 요즘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압제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강탈하는 자가 아니라 나눠주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물론 이런 삶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가정 먹고 살기에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연약한 이웃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과 이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일상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경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셔서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성도요, 또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